들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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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들을 포괄하는 한 단어를 좀 꼽아보자면 소속감, 이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 어디 소속이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가장 잘 가시화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소속감이잖아요. 그리고 이 소속감 할 때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바로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정 안에 시작해서 자기가 속해 있는 학교, 단체, 직장, 공동체 등등등 해서 즉 소속감을 통해 점점 더 나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구체화해 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소속감의 근간이 되는 오늘날 가정이 많이들 붕괴되어 갑니다. 가정이 해체되어집니다. 여러 문제들을 통해 가정이 갈등하고 아파하다가 깨어집니다. 오늘날 시대를 보세요. 아예 가정이 형성되는 것조차 막아버리는 시대 아닙니까? 인권이다, 차별금지다 해서 남자와 남자를, 또 여자와 여자를 부부로 명명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가정의 형태를 아예 갖추지 못하게 해버리는 시대입니다. 또한 나 혼자 산다라는 기조로 세상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비혼주의, 아예 결혼 자체를 하지 않게 그렇게 조장시키고 만들어버린 겁니다. 또한 결혼하고자 해도 결혼하기에는 너무너무 힘겹고 어려운 시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니면 결혼 비스무리한 것들을 하게 하면서 결혼을 대신하게 합니다. 동거, 계약결혼, 사실혼 등등 말입니다. 아울러 결혼을 한다 손쳐도 딩크족, 아이 낳지 않고 둘만 살겠다라는 풍조도 더욱 심화되어 갑니다. 이러다 보니 소속감이라는 것이 무너졌습니다. 너무나도 개인주의화되었고요. 날로 더욱 홀로 살며 홀로 고립되어 홀로 지내는 것이 편해진 그런 세상입니다. 혼밥하는 세상이잖아요. 또 혼영하는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영화 본 세상 말입니다. 또 세상은 술로 외로움을 달래고 술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술 먹는다, 혼술, 그런 시대라고 하잖아요. 또 코로나 재택근무로 그 시대를 지내다 보니 이제 일도 혼자 하는 혼일, 혼자 근무한다, 혼근 세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죄다 혼자 하니 소속감이 없는 겁니다. 소속감의 근간인 가정부터가 붕괴되어 버리니 그 어디서 진짜 소속감을 누리고 찾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디서 왔는지, 난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릅니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볼 겨를도 없고 여유도 없고 그렇게 찾아볼 능력도 상실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소속감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소속감의 중요성 중에 한 가지를 꼽자면 소속감은 그 소속된 사람을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자네 어디 소속이야? 가령 군대라면 이 한마디가 되게 중요하죠. 어느 부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막 전우회가 장난이 아닙니다. 해병대만 보세요. 너 몇 기야? 그러면 뭐 그 기수 아래 하나로 딱 묶이는 그 소속감이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회사도 뭐 어느 회사 소속입니다. 그럼 그 회사의 복지가 그 사람을 막 딱 잡고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소속감의 기본인 가정이 그렇잖아요. 가족은 서로 책임져 준다는데 정말 큰 강력한 힘과 특징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주고 또 주며 책임져 줍니다. 되려 더 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좀 가슴앓이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자식도요. 연로하신 부모님 생각나고 마음이 쓰입니다. 부모님이 물론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는 요만치도 못 미치겠지만 그래도 부모님 필요하신 건 없는지 살피고 또 책임집니다. 이것이 소속감에 담긴 중요한 모습이자 내용입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이 꼭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너 소속이 어디야? 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 가족 소속인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시고 너에게 하늘 유업, 영원한 기업 상속까지 다 주시고 책임지신다는데 너 왜 다시 율법 소속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신다 깨달음이 옵니다. 8절에서 10절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왜 율법의 소속이 되겠다며 그 아래로 들어가 종노릇을 또다시 한단 말이냐? 율법은 너를 책임져 주지 않아? 율법은 너를 종처럼 부릴 거야. 율법에 소속이 되면 넌 그저 무용한 것들, 달과 절기, 해를 섬기며 무가치하게 종노릇할 뿐이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강력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 좀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속이 어디십니까? 어디에다가 지금 소속감을 두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외모입니까? 명예입니까? 자리 위치입니까? 아니면 요즘 핫한 정치입니까? 빨간색입니까? 파란색입니까? 개통 철학입니까? 아니면 이상한 요상한 신념입니까? 해와 달처럼 커 보이나 한낱 미물에 불과한 것들에다가 소속감을 두고 계시진 않는지요? 저와 여러분의 소속은 잊지 마십시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 소속입니다. 하늘나라 가족이 저와 여러분의 소속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질문, 나는 누구지? 나 어디서 왔지? 나 어디로 가지? 이 모든 게 한 번에 완벽히 해결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 거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요, 담대함이요, 확신이요, 부유함이요, 하늘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이걸 뒤로 한 채 다시 율법 소속으로 세상 세속적 가치 속으로 또 풀과 같이 풀에 핀 꽃과 같이 마르고 시드는 것들의 그 소속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그 어리석음을 자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소속감을 제대로 세우면 그때부터 누리게 되는 그 소속감 안에서의 특권이 있습니다. 바로 대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저희 집 사춘기 딸내미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참 잘해요. 정도 많고 친절하고 뭐 나릇나릇하고 그리고 또 잘 챙겨요. 편지도 잘 써주고요. 제가 저희 딸내미 나이였을 때를 생각해보면 그 아이가 저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여하튼요. 그런 우리 집 딸내미가요. 글쎄 이 아빠한테는 툴툴대요. 화도 내고 짜증도 팍 내고 심지어 제가 아빠인데도 저한테 막 버럭해요. 아빠는 막 짜증바지 분냄바지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사람이니까 같이 짜증도 내고 막 야단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켠에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 우리 딸이 사춘기 그 질풍노도와 같은 시기의 그 감정들과 그 오르락내리락하는 기분들을 풀 수 있는 대상이 내가 되어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리 생각합니다. 착한 아빠 코스프레 하려는 게 아니라요. 그렇잖아요. 우리 딸이
그런 질풍노도의 기분과 감정을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풀어봐요. 또 친구들에게 푼다고 가정해보면 그럼 선생님들은 저희 딸을 문제아라고 꼬리표를 달겠죠. 그럼 친구들은 저희 딸을 싫어하거나 왕따시키거나 아니면 치고받고 막 학폭이 일어나겠죠. 저는 그래서 저희 딸이 저희 가정 소속으로 불평도 짜증도 화냄도 또 그러다가 이따가는 가끔 기분 좋고 막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는 모든 것,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빠라서 저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늘 가족 소속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대상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경배의 대상, 나의 예배의 대상, 나의 감사의 대상, 나의 기도의 대상, 때로는 불평의 대상, 심지어 원망의 대상 말입니다. 엊그제 저희 교회 청년 전체 모임이 있었거든요. 청년들끼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짝을 이뤄 진솔한 나눔들을 했는데 청년 둘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힘든 분이래요. 왜 그때 좀 도와주시지? 왜 그 어려운 신앙 걸음에 힘에 겹도록 지켜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힘들어 죽겠는데 도와주시진 않고 막 이런 류의 이야기를 막 웃는 얼굴이지만 입은 삐죽삐죽거리면서 나누더라고요. 진짜 너무 사랑스럽고 이뻤습니다. 그리고 다행이다 싶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대상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이 참 귀했습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 또 불평의 대상이 되어주십니다. 기꺼이 말입니다. 시편 기자들을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세요. 막 죽여 하며 거의 달려들기까지 하잖아요. 예레미야 보십시오. 내가 낙심됐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끊어졌습니다라고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처럼 당신의 자녀에게 대상이 되어주십니다. 자녀에게 대상이 있다는 것, 아버지라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요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저희 딸내미가 왜 아빠를 그런 여러 감정의 대상으로 삼을까요? 자기는 아빠 딸로서 아빠 소속이고 아빠는 끝까지 자기 편이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지켜주고 위해줄 거를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그 어떤 허물도 끄덕여주고 덮어주고 받아줄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소속으로 하늘 가족 소속감을 가지고 아빠 아버지 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그리 설 때 그것이야말로 죄된 이 세상을 사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고 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런 특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 6절 7절에 담겨있는 최소한의 의미입니다. 이 소속감과 대상 말입니다. 6절 7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빠 아버지의 자녀된 그 소속감,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완전한 대상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잊지 않기를 원해요. 두 번 다시 이 아빠 아버지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구 다른 무엇에 소속이 되려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는 아빠 아버지입니다. 아바 아버지. 오늘 드린 찬양의 제목이 아바 아버지거든요. 이 가사를 좀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싶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그 아빠 아버지의 소속이고 아빠 아버지가 대상되어 주시니 우리는 참 부유한 자입니다. 그 감격과 감사로 우리 하루도 또 매일매일 힘차게 자녀답게 걸어내시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아빠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그 하늘 가족 소속감을 가지고 그 안에서 나의 유일한 모든 것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 이 특권과 축복을 누리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외치고 노래하고 자랑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자녀답게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